샬롬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강해 46번째 7년 환란 셋째 화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주된 시대적인 배경은 7년 환란 기간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두 휴거 내고 난 후에 이 땅에 7년 동안 있게 될 대환란이 나오지요. 그러다 보니 계시록 전반적으로는 계속해서 환란과 재앙에 대한 내용이 펼쳐집니다. 일곱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또 일곱 나팔을 하나씩 불 때마다 7년 환란은 더 깊어만 가지요. 각종 자연 재해와 기근 전쟁 등의 재앙으로 인해 이 땅은 사람이 살기에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앞으로 또 15장에 가면 일곱 대접이 나옵니다. 이처럼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등이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 우리들이 좀 혼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3차 대전은 정확히 언제 시작되는 것인지, 적그리스도가 세력을 잡는 것은 언제인지, 두 증인이 등장하는 시점은 언제인지, 이러한 내용들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사건들은 시간적으로 칼로 자르듯이 딱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의 사건과 다른 하나의 사건이 동일한 시간대에 겹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기록된 순서로는 앞에 나와 있지만 시간상으로는 뒤에 일어날 사건도 있지요. 그러므로 사건의 시간적인 순서에만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흐름을 대략 설명하자면 7년 환란에 접어든 이 땅은 세계 곳곳에서 14만 4천의 전도자가 일어나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에 이르지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섭리 가운데 두 증인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들의 권능 앞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며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지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는 계기는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알게 되는 사건입니다. 적그리스도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게 된 것을 깨닫고는 비로소 자신들의 무지함을 회개하지요. 이것이 두 증인의 사역과 맞물리면서 이스라엘도 커다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이를 가만히
믿고 보겠습니까? 어떻게든 두 증인을 잡아 죽이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가 되기까지는 죽일 수가 없지요. 그러다 두 증인의 사역이 마쳐질 때가 되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두 증인은 순교합니다. 하지만 적그리스도는 두 증인을 죽일 때도 자신들이 직접 나서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세계를 장악하며 주관해 가고 있지만 자신들은 배후에서 모든 것을 조종해 나가지요. 다른 나라의 군대들을 동원해서 두 증인을 잡기 위한 대대적인 공세가 취해집니다. 그래서 결국 두 증인을 잡아 죽이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4절에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 도다. 여기서 셋째 화라는 것은 일곱째 나팔이 울릴 때 임하는 재앙을 의미합니다. 7년 환란 때는 사람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암울한 날들을 지나게 되지요. 1년, 2년, 3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현실은 점점 더 비관적으로 변해가고 1분 1초까지도 길게 느껴집니다. 아무리 극심한 재앙이라 해도 결국 정해진 기한이 차면 끝나게 됩니다. 그 후에는 천년 왕국이 이르게 되지요. 천년 왕국이 끝나면 백보자 대심판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확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는 것이지요. 둘째 화가 지나고 나자 어김없이 셋째 화가 이루고 있습니다. 지체함 없이 속히 이른다 말씀하지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7년 환란이 시작되면서부터 계속된 재앙으로 세상은 너무나 파괴되었고 마치 회복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요. 이때는 악한 자들이 권세를 휘두르며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는 원수 마귀 사단이 가진 세상 권세를 하나님께서 아직 거두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권세는 아담의 범죄 이후 원수 마귀 사단에게 넘어간 것이지요.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영계의 법칙에 의하면 순종하는 자는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됩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의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했습니다. 죄에 순종하면 죄의 주관자인 원수 마귀 사단의 종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 속한 의의 자녀가 되지요. 아담은 원수 마귀 사단의 미혹을 받아 범죄했고 죄의 주관자인 원수 마귀 사단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때 아담에게 속해 있던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도 원수 마귀 사단에게 넘어가고 말았지요. 그래서 원수 마귀 사단이 세상을 주관하는 권세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원수 마귀 사단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다시 상황이 역전됩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영계의 법칙을 어긴 것이지요. 이때부터 원수 마귀 사단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 된 사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자기 권세를 주장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제3을 받았으므로 그들에게는 죄의 싹신, 사망의 권세를 더 이상 주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내어주어야 하게 됐지요. 그러나 원수 마귀 사단은 여전히 어둠을 주관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와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주관하며 그들을 사망으로 이끌고 갈 권세이지요. 그래서 7년 환란 동안에도 원수 마귀 사단은 자신들의 권세를 가지고 최후까지 악을 바라게 됩니다. 이런 원수 마귀 사단의 주님의 사단도 주님의 권세 앞에 굴복하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실 때가 옵니다. 7년 환란이 다 끝나고 천년 왕국이 이를 때이지요. 원수 마귀 사단의 모든 권세가 거두어지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됩니다. 이 땅에 오염된 것을 정화시키고 파괴된 것을 회복시키지요. 이렇게 회복된 땅에서 평화로운 천년이 지나면 백보자 대심판이 있습니다. 그 후에는 세세토록 주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게 됩니다. 앞으로 펼쳐질 일들에 대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시리로다 하며 큰 소리로 온 하늘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6절에 하나님 앞에 자기 보호자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인간 경작의 모든 섭리를 계획하시고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24장로는 하나님 앞에 각자의 보호자가 있어서 거기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장차 천국에서 가장 높은 서열들을 차지하는 대단한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지요. 이러한 24장로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지극히 겸비한 모습으로 경배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경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와 기도할 때 어떤 마음과 자세인지 점검해 보시기 바라고, 기도할 때는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말들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지요. 혹여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오를 때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대하면서 무례히 행하는 일은 없으신지요.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며 진리 가운데 거할수록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스럽고 친밀한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하지만 아무리 친밀하고 가깝다 해서 하나님 앞에 무례히 행해서는 결코 안 되지요. 육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이러한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어찌 이 세상에 어떠한 권세나 위엄을 가진 사람 앞에 나가는 것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 앞에 더욱 온전하고 바른 모습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두렵고 무서워서가 아니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어찌 예배 시간이나 기도 시간에 졸겠으며 마음과 생각을 다른 곳에 두겠습니까? 마음도 생각도 눈도 귀도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게 되지요. 24장로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지극히 경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될 만한 사랑과 정성과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겼지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지극히 존귀한 자리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7, 18절에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그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 대소하고 주의 영광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이는 결국 사단의 권세가 패하여 지고 하나님께서 왕노릇 하시는 때가 이른다는 내용입니다. 이방들이 분노한다는 것은 주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자기의 악함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말하지요. 이러한 자들에게 주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는데 이때 죽은 자를 심판한다 했습니다. 여기서 죽은 자란 영이 죽은 자들, 곧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아담은 원래 영과 혼과 육으로 지어진 생명, 즉 살아있는 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 영이 죽고 말았지요. 영이 죽었다는 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짐으로 영이 활동할 수 없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영이 죽음으로 대신 혼의 주인이 되고 말았지요. 그리고 이 혼은 사단의 주관을 받습니다. 그래서 영이 죽은 상태로는 원수마귀 사단의 주관 아래 죄의 종노릇 하다가 결국 영원한 사망인 지옥으로 가게 되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성령의 마음 안에 오십니다. 그때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되지요. 영이 살아난 사람은 육의 수명이 다해 임종을 맞아도 영이 살아있기에 죽었다 하지 않고 잔다 합니다. 본문에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는 것은 영이 죽은 사람들, 즉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심판한다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이러한 심판의 때에 총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신다 하였습니다. 이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각각 그 행함에 따라 상급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지요. 이처럼 주를 믿지 않고 대적한 사람들과 주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각각 심판하실 때가 곧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장로가 이와 같은 고백을 할 때에 사도 요한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 것을 보았지요.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여기서 성전 안에 언약궤가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모든 말씀이 신실하게 성취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다는 것은 7년 환란의 모든 재앙들과 심판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의미하지요. 역사의 흐름과 인생의 생사 화복 등 모든 것이 공의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그대로 성취되지요. 하나님께서는 공의 가운데 정확하게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하나님에 대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한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했습니다. 또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했습니다. 지금까지 기록된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그대로 성취되어 온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말씀들도 반드시 성취됩니다. 주님의 강림, 7년 환란, 7년 공중혼인잔치,
천년 왕국과 백보자 대심판에 이르기까지 다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정확한 공의에 따라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지요. 이는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 마음이 각각 하나의 성전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계시니 우리 마음이 성전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전 안에 언약궤가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면 축복을 주신다 했지요.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할 때는 구하는 대로 응답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반면에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해 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성전을 더럽히면 축복과 소망과 구원 등에 대한 약속의 말씀도 더 이상 우리 안에 계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마음의 성전을 거룩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주신 언약의 말씀들이 신실하게 성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모든 일들도 두려움과 떨림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맞이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장부터는 상황들이 아주 급박하게 진행이 되지요. 내용도 마치 공상소설에 나오는 듯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됨에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머리가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절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했습니다. 그 뒤로도 여자와 용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지요. 용이 여자를 핍박함으로 여자가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날아서 광야로 도망합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여성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이제 표현할 때는 여자로, 그 다음에는 굳이 예루살렘으로 안 하고 여자를 영어로 히인가요? 히스인가? 히스죠. 그렇게 표현하듯이 히가 아니고 히스로 표현하듯이 이제 히브리 말도 역시 마찬가지. 예루살렘을 이제 그 예루살렘 할 때는 그 히브리에 해당하는 여성형으로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자가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푸시잖아요. 이제 맥이 같은 거죠. 거기서도 용이 여자를 죽이려고 하지만 실패하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것은 공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장차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과 관련하여 일어날 사건입니다. 시험을 보게 되면은 시험 범위라는 것이 있지요. 그 범위 안에서만 시험 문제를 내겠다고 하는 약속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어기는 선생님이 계세요. 시험 범위 넘어서 출제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다 만점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험 범위를 알려주고 시험을 봐도 다양한 학생들이 나옵니다. 시험 범위 안에 있는 내용을 완전히 공부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는 학생이 있습니다.
적당히 공부해서 낙제만 면하는 학생도 있지요. 반면에 시험 범위를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공부를 하지 않아서 결국 낙제 점수를 받는 학생도 있습니다. 이는 인간 경작의 과정에서도 동일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인간 경작에 필요한 모든 내용이 다 있습니다. 단 간혹 영적인 깊은 내용들이 있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모른다 해서 인간 경작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알면서도 행치 않는 것이죠. 미워하면 안 되는 줄 아는데 미워합니다.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하지 못합니다. 감정을 버려야 하는데 버리지 못합니다. 저는 그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있으면서 배우는 게 참 많아요. 그분들의 이제 인생 그 연륜에 대해서 경험한 바가 많으시잖아요.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저는 다 주워 담아서 이제 귀하게 여깁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이 또 무엇이 있었냐면 지금 번뜩 떠올려 주셔서 우리가 이제 현수막을 막 걸고 하면은 그 경찰관들이 이제 시비를 자꾸 걸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한 달에 한 번 정도 신고가 들어와요. 이제 현수막에 너무 많이 걸려 있다는 등 막 이제 그들은 전화 한 마디만 하면 됩니다. 신고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어김없이 경찰 2명이 와요. 우리가 정식으로 집회 신고한 걸 알아요. 그래도 본인들이 이제 신고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는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죠. 어제도 이제 그 어르신하고 저거 이제 현수막을 걸려고 이제 막 들고 이렇게 가는데 역시 경찰입니다 하면서 시비를 또 걸어요. 여기는 걸면 안 되고요. 막 걸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당연히 알죠. 정식 집회를 했는데요. 어디 달고 안 달고 우리 그 규칙 지킵니다. 혹시 간첩이 아니라면 우리 하는 일 아실 겁니다. 이제 제가 그랬어요. 혹시 간첩이 아니면 그러고 이제 지나갔더니 어르신이 요즘은 간첩 신고한 사람이 더 처벌받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네요. 지금은 간첩을 잡는 게 아니고 간첩이다라고 신고한 사람이 오히려 처벌을 받는다. 그런 세대다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본인이 정말 자기 자비를 내서 이제 홀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다 오르세요. 그래서 배울 점이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부하라고 제가 이제 앞으로 뭐 80, 90 안 살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를 사신 분한테 경륜을 배우라고 이렇게 붙여주셨죠. 귀한 공부이지요. 그리고 이제 제가 헤브라님한테 배운 게 또 무엇이 있느냐 하면 어디서 뭐를 이렇게 가져온다거나 하면 꼭 먹게끔 해요. 먹어야 그들이 복을 받는다. 이게 받아야 이제 그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있다 보면 외국인들이 젊은 아이들도 막 사과 하나를 준다거나 오미자차 가루 막 이제 연세 드신 분인 거 아니까 그거를 이제 가루가 있는 거 그런 이제 희석한 거 그걸 준다거나 많은 그런 이제 성의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그 음료수 있을 때는 그 어르신 그 회장님이라고 제가 칭하는데 이거 가방에 넣어드려요 하고 제가 넣어드려요. 집에 가서 잡수시라고. 그래야 이분들이 복을 받는다고. 그래서 꼭 이렇게 오면은 이제 꼭 잡수시게 권해드리거든요. 제가 헤브라님한테 배운 게 그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눠 드리거든요. 그래서 잡수시라고. 그래야 주신 사람 성의가 이게 보상이 이제 성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꼭 제가 잡수게 권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대요. 간첩 잡는 게 아니라 간첩이라고 신고한 사람이 오히려 처벌받는다. 그런 시대라고 그런 것 같아요. 간혹 영적인 깊은 내용들이 있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모른다 해서 인간 경작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알면서도 행치 않는 것이지요. 미워하면 안 되는 줄 아는데 미워합니다.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하지 못합니다. 감정을 버려야 하는데 버리지 못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해야 하는데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합니다. 무엇이 진리이고 정답인지 아는데도 그처럼 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지요.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막상 시험에서는 뻔히 아는 문제를 계속해서 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이렇게 어리석음을 반복해서는 안 되겠지요. 빌립보서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였습니다. 평강이 뭐예요? 샬롬입니다. 평안, 평강 공주. 평강공주. 평강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25년 전에.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이제부터는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는 우리가 되시기 바라고,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형통하고 축복된 삶을 사시는 복되고 아름답고 거룩한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